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신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 아닌 욕심으로 따랐던 삶과 주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우리 회개하며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다른 건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려야 될 옛 구습에 썩은 사람들을 벌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습관대로 살고 세상 흐름대로 살고 사람들의 말대로 살고 내 욕심과 유익과 이익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못난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말씀에 서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자격도 힘도 아버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가 지고 왔을지라도 모든 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으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만 모이고 나만 왔다가 가는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의식만 하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합심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그저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값지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겁고 기쁜 감격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름 붙여도 될 만한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마음의 위안만 얻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내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28번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제가 읽고 이어서 다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늘 계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지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정성, 온 인생을 다하여서,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내가 참석한 것으로 위안을 얻고 이 예배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여전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며 끊어야 될 죄악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죄악과 믿음의 사이에서 혼재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좀 보다가 필요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낯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이 결코 다시 세상과 죄악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소망이 어쩌면 나의 평생 붙잡아온 소망이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결단으로 되지 않고 각오로도 되지 않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이 이제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간절함과 이 말씀 외에는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눈 돌려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마음 뺏기지 아니하려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오직 하나님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 은혜라고만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신 주를 의지합니다. 연약하기에 그렇기에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실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받아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인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길는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인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그 세상 망하는 날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오직 내 욕심밖에 모르는 내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그렇게 물질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땐 너무나도 적고 부족해 보이는 물질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일정의 일부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며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 그 자신과 제물을 함께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와 나를 주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이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나올 수 없는 돌틈에서 물을 쏟아내어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고 그들의 입은 옷과 그들이 신은 신이 전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듯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광야의 민족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을 함께 감격하며 예배했는데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삶 속의 다음 열매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 뭔가 절기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했을 땐 부활주일이 완성되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삶을 살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기를 할 때도 내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다 했다 완성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특별 기도회를 할 때는 내가 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왔다 드디어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 구입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헌금을 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이 헌금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에 있는 재정들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대출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지 구입을 이번 달 안에 이제 완료를 하는데 지불을 하는데 계속해서 부지 구입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산다는 건 아니고 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건 내 돈은 아니라 은행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갚아나갈 일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주세요라는 광고 보통 제일 마지막에 두는데 제일 꼬랑지라서 마지막에 두는 게 아니라 보통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일 마지막 광고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 광고가 제일 중요한 광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 나눌 때 설교할 때도 결론은 거의 대부분 끝에 결론을 내고 결단하는 과정들을 갔는데 왜 그래요? 앞에 시작한 설교 내용은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우리의 관심 끌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지만 실제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통 제일 마지막에 넣거든요. 오늘 광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광고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삶에 기도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요. 말씀이 없으면요, 삶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힘입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는데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뭐 부흥회하거나 강사님이 아멘 뭐 할 때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당장 내가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 내 스스로 아니까. 근데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못해왔고 지금까지 안 돼왔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는 짧기 때문에 훅 지나가요. 잠언서 펴면 그 다음이 전도서가 나오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우리 구약 성경 959쪽 960쪽 네, 전도서 12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한 일을 경험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살다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이란 것은 그렇게 평이하지 않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기 때, 뛰어다니는 어린이 때, 그리고 한창 무르익는 청소년, 청년 때, 그리고 삶의 깊이 기둥이 되어져가는,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리면은 엊그제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생각하면 참 신나요. 생각만 해도 되게 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과 같이 그렇게 복음으로 매달리고 힘썼던 그때,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 생각나던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신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에게서도 벌써 그것이 한 30년이나 지났고, 나만 그런가 싶었더니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0이 되고 80이 돼도 엊그제 같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젊었을 날을 이렇게 돌이키면 너무 옛날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엊그제만 해도 뛰어다녔는데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삶이라는 게 한순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하고 그때는 너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육체적으로 달라졌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애들과 어른이 생각하는 방식이 같으면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또 너무 어른처럼 생각하면 또 그거 보면 좀 짠하고 또 딱한 마음도 들어요. 아이들 중에서 힘든 삶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떼쓸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떼쓸 줄도 모르고 뭐 하나 있으면 뭐 그런 얘기하죠. 야, 너 이거 왜 안 먹고 그냥 가는가? 집에 있는 동생 갖다 주려고요 라고 하면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나이 때는 좀 욕심도 부리고 때도 쓰고 말썽도 부리고 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일찍 철이 들어버려요. 일찍 철 들면 좋은 거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애들 때는 애들처럼 철부지로 지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인생은 변하기 때문에 참 많은 사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좀 특별한 사건이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 중에 참 특별하다, 야 이건 참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관혼상제라고 부릅니다. 관혼상제. 관혼상제, 사람이 학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그리고 또 뭐지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서 이제 결혼하는 일을 많이 꼽습니다. 결혼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들,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나 하면서 살아가죠. 그럼 반대로 삶에서 정말 특이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삶에서 정말 흔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 한 사람도 빠놓지 않고 이건 반드시 경험한다라고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하는 사람 꽤 많지요. 예? 정답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죽음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정말 큰일입니다. 죽음은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고 또 두렵기까지 한 일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죽음처럼 흔해 빠진 일도 세상에 없구나. 죽음처럼 그렇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익숙한 일도 세상에 얼마 없겠구나. 사람의 인류 역사상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제였다가 추장 같은 사람이 마을을 이끌다가 나중에는 왕이 생겨가지고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민주정 해가지고 대통령이 국가의 모양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창 들고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퀴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마차 끌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가 떠서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너무 많은 게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누군가랑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은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멀리 갔다 오게 합니다. 아니면은 그 짐승을 길들여서 말을 타고 가면 조금 더 빠르지요. 그러다가 급한 소식이 있어서 빨리빨리 소식을 전하려고 발전을 한 게 봉화 같은 게 있어요. 저기 남쪽 밑에서 왜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한양으로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면 이거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라는 걸 세워서 거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불이 연기를 나거나 밤에는 불빛이 비치면 저 멀리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야, 저기 불이 몇 개 켜졌다, 난리다. 그럼 여기서도 불을 켭니다. 그럼 저쪽 도시에서 또 불을 켜요. 그걸 불을 켜고 하면서 나중에 한양에서도 야, 불이 몇 개가 켜졌다, 이거 난리다, 전쟁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하는 방식들이 진행이 되어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화기 한 번 들고 번호 누르면은 지금 반대편까지 동시에 그냥 통화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이 누리지도 못하던 그 호사를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정말 대단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태고 쪽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경험하고 있었고 구한말에도 그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으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 자손 대대로 1000년, 2000년이 계속 가더라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경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죽음이라는 경험이에요. 죽음처럼 인류 역사상 많이 경험해 본 일도 없고요. 죽음처럼 인류 역사상 익숙한 사건도 사실 없습니다. 아주 흔한 사건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큰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흔한 죽음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일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 뒤의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갔다가 다시 와서 야, 이렇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2000명 생기다 보면은요, 아, 죽음이라는 건 그런구나. 야, 죽음 뒤에 뭐가 있다더라. 그리고 죽고 나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끔은 갔다가 오기도 하더라. 이러면은 사람들 그게 크게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은 그것으로 완전히 단절이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두려움을 얻느냐? 모르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몰라서 두려워요. 아이를 많이 낳으신 분, 한 셋쯤 낳고 나면, 물론 아이를 낳는 거 힘든 일이지만 넷을 낳을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넷째 또 낳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첫 아이를 낳는 새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아기가 나오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옆에서 그 산파 같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다 잘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게 대처를 하고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 다 끝날 것 같이 대처를 하는 방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는 알고 경험을 했고 누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게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고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오고 있는데 사고가 오는구나 하고 사고를 맞을 사람은 전혀 없어요. 사고가 오면 사고를 피하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참 많은 고문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죠. 고문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서 무섭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문 중에서 참 이게 잔인한 고문이에요. 뭐냐면 그냥 때리는 고문이 있고 그 사람의 눈을 가려놓고 때리는 고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 줄 알면은 그거 크게 무섭지 않대요. 눈을 가려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온갖 두려움에 대한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디서 나를 때릴까? 무엇을 가지고 때릴까? 내가 이걸 맞으면 이번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얼만큼이나 아플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상력을 극도로 발휘해서 최고로 무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눈을 가리고 고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려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아마 할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염려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한반도가 덮일 거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기는 하지만 그거 신경 쓰십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거 신경 안 써요. 백두산이 그 화산이 폭발한다는 생각도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백두산 폭발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집은 용암이 덮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집을 새로 짓자,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진이 별로 상관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일본에서 지진 난다, 중국에서 큰 지진이 있다, 이런 거 들으면은 참 큰일이네,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넘어갈 뿐이지, 우리 집도 내진 설계 잘 돼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설계도 뽑아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그러지요? 안 그래요. 왜요? 그동안 지진하고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음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우리 집은 괜찮은 건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관련된 보험 상품들도 역시 등장을 하고, 혹시 만에 하나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만 돼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게 돼요. 혹시 만에 하나. 그래서 보험 상품들이 거기 있죠. 우리가 난 반드시 암에 걸리게 될 거니까 암보험 하나 들어놔야죠. 혹시 그래서 암보험 들어온 분 계신 분 계세요? 골절, 화상 이런 거 보험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한 3년 뒤에 골절을 당할 거니까 혹시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반드시 다치게 된다라고 상정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반드시 교통사고 당할 거니까 라고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어요. 왜 들어요? 그래도 혹시 그런 사고가 나한테 닥칠지도 모르니까, 안 닥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선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적금은 왜 드나요? 적금.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드는 게 적금이에요. 학비를, 결혼자금을, 취업을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어때요? 이거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금이라는 걸 부어요. 적금 붓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활자금도 빠듯한데 거기에서 이만큼을 떼어, 적금 1, 2만 원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적금하면은 내 삶의 어떤 영향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크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금을 보통 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보여? 그거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만큼 모아두는 게 적금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누구나 당하는 일이고 나에게도 반드시 당하게 될 일인데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사는데
반드시 당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산다는 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누구를 좀 덜 사랑하고 이거를 기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정말 가슴 아프게 내 아픔으로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다. 누군가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다, 아이고 안 됐네요 라고 하면 그냥 그만큼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죽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어때요? 정말 사무치는 아픔이라는 게 있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만큼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있다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너와 나는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한 몸처럼 있었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봤는데 울어요. 근데 그거는 운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너무 민망할 만큼 울어요. 어떻게 우냐? 하나의 짐승인 것처럼 울어요. 그 슬픔은 자기 몸에 직접적인 아픔으로까지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크면 실제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몸살이 와요. 내가 일을 해서 몸살이 온 것도 아니고 뭐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닌데 너무 슬프면요 몸이 다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 결국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다 포기하고 사랑도 없이 그냥 살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 잃어버렸을 때 아픔도 겪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행복할까? 사랑은 아픔을 동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아픈 죽음일까? 내가 죽는 거는요 사실 안 아파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저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죽음은 뭐냐면 단절이거든요. 이건 죽음이라는 건 고통에서부터도 단절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분이 크게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원에서 병에 허덕이다가 늘 진통제 맞고 하루하루 살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픔에서도 단절이기 때문에 죽음은 아프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될 때는 오히려 아픔이 아니라 아주 큰 어떤 희열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연구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몸 안에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감쇄시킬 만한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몸 안에서 스스로 마약 성분을 만들어내요. 마약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사람의 호르몬을 확인해 보니까 온몸에서 사람 몸이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마약 성분들을 그 모든 호르몬들을 잔뜩 분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사실은 몸이 아픈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때 나는 몰라요. 죽으면 모르니까. 누가 아픈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70년대까지는) 죽음을 보통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두 분 다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증조 할머니도 집에서 들어가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집에서 들어가셨고 장례도 어디서 치렀냐면 그래서 집에서 병풍 쳐놓고 그렇게 장례를 했어요. 집에서 마을 상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상여에다가 시신을 안치라고 마을 주민 전체가 와가지고 장례식을 했던 정통 장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 어디서 돌아가셔요?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70% 정도가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90% 정도가 어디서 돌아가세요?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지금은 90% 정도가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장단점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본인의 죽음을 한번 상정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집에서, 병원에서,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돌아가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알지만 병원보다는 왠지 집이 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죽음. 왜냐하면 내가 죽을 거니까. 근데 내가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이런 걸 했어요. 본인의 수의를 직접 본인이 샀어요. 본인 수의 사신 분 계십니까? 저희 할머니 수의를 미리 사 두셨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장례할 때 보니까 할머니 수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사 두셔가지고 낡아서 그거 못 썼어요. 그 뭐라 그래요? 삼배 적삼이라 그러나요? 그거 배옷, 까실까실한 그 배옷 있잖아요. 그게 뭐 이만한 바구니에 이만한 보따리로 싸가지고 이만큼 있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더니 그게 배옷이었어요. 수의였어요. 이걸 본인이 미리 사두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무덤을 살아생전에 자기가 미리 구입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미리 구입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예요. 그 부자니까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미리 사서 마련해 둔 거예요. 여기는 내 무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여기는 내 무덤이야. 여기는 내 무덤이야. 라고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뭐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죽음 뒤에 뭔가가 있을 때 준비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죽고 나서 끝이다. 여러분 죽음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 수위 좀 없으면 돼. 어때요? 무덤이라고, 내 무덤, 좋은 양지 바른 땅에 좋은 무덤, 여러분 그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형 죽음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통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효의 민족이라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진수성찬을 차려드린다. 제사상 보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그 돈 좀 식사 좀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계셨을 때 고기 한 점 더 입에다 넣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명절 때마다 제삿날 때마다 상을 휘황찬란하게 차려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요새는 그거 다 먹지도 않고 어떻게 처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음식들 잘 안 먹으니까 요새는.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무덤이 화려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관에 들어가는데 옷이 수의가 비단 수의를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죽고 나면은 반평 남짓한 관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왕릉처럼, 왕이 들어가는 무덤처럼 한 수십만 평 되는 큰 무덤, 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버린다라면 절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곳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있는 심판받을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봅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아까도 시작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다 죽는다니까요.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죽을 건데 죽을 준비합시다라는 게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저녁에 가면 내일 아침밥 먹을 준비합시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 것처럼 죽을 준비합시다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죽음 뒤에는 심판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뒤에 있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일 테니 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정말 못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이 생명, 내가 예수님 한 번 더 바라보고자 힘쓰고 애썼습니다. 내가 있는 꼬라지 그대로 살아서는 죄악밖에 없지만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대속하셨으니 그 피를 힘입어서 내가 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못난 모습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못난 모습이 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실수 한 번 없고 범죄 한 번 없고 아주 깨끗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게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아픔은 누가 겪는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겪는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보통 본인이 잘 안 하고 자녀들이, 주변 분들이 장례식은 준비를 하고 치르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를 내가 준비를 하는 사람은 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장례식을 하나 갔다 경험한 것이 있는데,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앞에, 장례식장 들어가면 어때요? 자리가 있고 그 앞에 사진이 있고 화환들 이렇게 있고 뭐 이렇죠. 근데 웬 현수막으로 앞에를 쫙 가려놨어요. 사진을 하나 가운데 놓고 현수막으로 쫙 가려놨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했냐면, 고인께서 장례 때 제사, 절을 받지 않기로 원하셔서 저희 장례에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현수막에 커다랗게 써붙이고 사진 하나 있어요.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미리 자녀분들에게 내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야야, 나 죽고 나면 장례식에 사람 와서 내 앞에 절하는 거 그거 절대 하게 하지 마라. 그거를 뭐 유언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게 계속 걸리잖아요. 그게 계속 걸리잖아요. 그래서 야야, 막내야, 너 가서 현수막 좀 해와라. 어머님 이거 원하시잖아. 그렇게 해서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장례식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봤네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집사고 건찰이고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여기 보면은 이 명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십자가 그랬고 누구 밑에 뭐라고 붙어 있어? 성도.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절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죽은 내 제사상 앞에 와서 누가 나한테 절을 2번씩 하고 간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할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같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장례 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례 준비. 그리고 또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들도 나 있는 대로 꼭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격려를 미리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참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늘 했던 말이,
야, 사는 게 뭐 이러냐, 사는 게 뭐 다 힘들고 어려운, 이 말만 평소에 했던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다 가셨네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산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도 거기 같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늘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으니까 나도 어머님 보고 싶으니 교회 가야겠다, 나도 아버지 만나려고 하니까 나도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죽은 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을 절대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살았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옆에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죽기 전에 준비합시다. 예, 죽음은 죽기 전에 준비해야지요. 예, 죽은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소용이 없어요. 죽기 전에 준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죽음은 죽음 다음의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 그 뒤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죽음 뒤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묘비에는요 무엇을 적을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녀들이 묘비에 뭐 적을지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나의 묘비에는.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 있는 희극인 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게 묘비명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이 희극인이니까 뭐 그런 걸 써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묘비명엔 뭐라고 써였으면 좋겠어요? 먹다가 죽다.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다. 신앙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주님 품에 안기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한평생 사시던 나의 어머님 여기 잠드시다. 나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잠드시다. 우리의 묘비명에 무엇가 쓰여지면 좋을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좋은 묘비명이 생각나면 자녀들한테 미리 좀 얘기 좀 해두세요.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는 순례 현장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래요. 가사가 참 마음이 울립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순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반드시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그래서 그 삶이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누리겠다가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죽음을 준비함이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흔한 것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나 역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힘있는 자들, 세상의 위대한 자들, 악인들도 선인들도 하나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바로 죽음을 향한 길인데, 하나님, 내가 과연 당연히 마땅히 닥치게 될 이 일을, 이 죽음을 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잘 준비돼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 그 죽음을 아파할 이는 내가 아니라 남겨진 나의 가족들인데,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도 있어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을 향한 소망의 죽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한 괴로움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정말 평안한 것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구나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히려 위로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죽음이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돼서 나의 가족들에게도 하늘 본향집을 향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되는, 어느 한 사람도 그 길을 피해가지 못해서 유력한 자들도 그곳으로 갔고, 하나님 무명한 자도 그 길로 갔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그 길로 갔지만 부유한 사람도 결국은 그 길로 가고, 세상에 유명하고 유력한 모든 사람들 피하지 못하고 다 그 길로 간, 악한 자도 그 길로 가고 선한 자도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장 흔하고 흔한 그 죽음, 나 역시 그 길을 피할 수 없어서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뒤에 있는 심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심판을 잘 준비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은 나에게 아픔이 아닌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아픔을 남기는데,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들, 나의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저분은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나의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니 우리도 역시 그곳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남기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의 이 죽음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준비할 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구원주로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